선택하지 못하나.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한국 지금 교계 안에,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한국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국민의 4분의 1,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뭐 얼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러겠던 한국 기독교가 왜 지금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면치 못하고 있나? 이제 뭐 중요한 겁니다. 왜 제가 많은 나름대로 연구를 제가 많이 해봅니다. 근데 지금 뭐 어느 신학대학 할 거 없이 지금은 완전히 자유의 물결이 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그러니까 신학교 안에도 이성우위론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인간 이성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이 방해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그러니까 즉 신자들의 그러니까 의식 체계라 그럴까요? 이런 것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그러니까 공의 말씀에 입각해 살아가기보다는 일단은 자기 중심, 이게 휙휙 돌아가면 한순간에 공의 말씀을 역행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 우리 오늘 주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주일인데, 자,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합시다. 이거는 뭐 엄청 들었던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자기 볼일 보러 가는 사람 갑니다. 그럼 이거는 일단은 공의 말씀 비추면, 자, 옳음, 걸음, 옳지 않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그러면 1200만 명이었다는 기독교인이 지금은 뭐 많아 봐봐야 한 800만, 700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아 봐봐야.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3, 400만 밖에 안 닿는 사람도 있어요. 영성신학 입장에 보면 3, 4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100만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딱 기분 느끼고 보면.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 교인 분포도가 10대, 80대 10이라. 이런다 했잖아요. 10대, 80대 10이 뭐냐. 앞에 10은 교회는 나오지만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 뒤에 10%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라 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의 전인격을 갖추고 정말 거룩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 80%는 뭐냐? 그랬죠. 80%는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어떨 때는 보면 믿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보면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또 어떨 때보다 생생 웃어보면 이상하네 그래 비고, 또 내보면 또 아니고. 이게 8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주의자. 제가 그걸 기회주의자 그러죠. 왜? 내게 좀 덕이 되면 만면의 미소를 띠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덕이 안 되면 이러는 사람. 요게 80%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 앞에 10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뒤에 10에 속한 사람입니까? 요망사항입니다. 그렇게는 좀 미안스럽지만 그래도 뒤에 10%에 속하려고 애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좀 그렇다고 봐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낯짝 두껍게 뭐 혼자 알아서 해서 막 이거는 우리 교인이 아니지. 그러니까 80%에 속한 이 사람들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이게 그 우리 교인? 그것도 고민이거든. 자, 그런데 지금 한국 그 기독교 안에도 실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는 용어로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이 뭐냐? 가나안 말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뭡니까? 가나안 교인이라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그러니까 의전 중심에는 이거는 안 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하면 넌 신앙의 변질은 100% 옵니다. 그 시간 지나면. 그런데 항상 우리가 예배라는 것에서는, 자, 예배는 형식이 있어야 되고 실제가 있어야 돼요. 형식과 실제가 하나가 될 때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의적, 형식은 있는데 실제, 생명이 안 되면 이거는 절대로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을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 되죠? 또 하나님은 믿는다고, 내가 확실히 믿는다고 하는데 형식을 무시해버리면 그것도 반쪽짜리야.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래서 형식과 실제가 이게 잘 조화가 될 때 그걸 아름다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야,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여러분 하루 교회 안 나왔다 해서 하나님 뜻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쵸, 그죠? 그건 아니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뭐 하루 못 나왔다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없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그 조금 전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 자기 교회 다 못 갔잖아. 거기서 잘못된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아니잖아. 무슨 말이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못 나왔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주일 성수를 잘하면 이게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아름답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아름다운 거죠.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가나안 교인이 바로 그런 개념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는 있고 뭐는 없다? 내용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내용은 안에 있다고 하는데 실제 뭐가 없다고요? 형식이 없는 거예요. 형식이 없으면 그 다름하면 의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배라는 개념이 꼭 하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렇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이런 의전이 포함되면서 그런 예배가 드려질 때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과 공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 그게 신앙의 건덕이다. 건덕. 무슨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신앙에 건덕이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솔직해서 내가 이 말 하지만 내가 좀 미안한 게 뭐냐? 제가 하는 일이 솔직히 많고 너무 일이 많고 또 제가 책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보통 이렇게 방학 때 아니면 책 쓰기 힘들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그 책을 쓰려면 방학 때 지금 이것도 좀 책을 쓰려고 좀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책 제목이 이거예요. 이거. 영혼은 들 것보다 존귀하다. 이게 제목인데. 그런데 이런 제목인데 왜 그럼 교회 밖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선택하지 못하나? 날도 제가 연구를 많이 해보고 지금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가나안 교인들이 그러니까 형식을 무시한 채 내용은 있다면서 형식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CTS 또 내지는 하여튼 무슨 방송 다 듣다가 또 내지는 어떤 뭘 듣다가 그런 마음대로 감동이 되면 걷다가 기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헌금이라고 그러죠. 헌금한다. 근데 지금은 그게 보편화되어 있어. 지금은 이제는 내 교회만 꼭 헌금한다 이런 게 없다니까요. 이제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데. 자, 그래서 교회 밖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늘 왜 삶으로 증명하라는 말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가정에서부터 보여주는 삶이 되면 이것이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그걸 보게 돼요. 무슨 말이 되죠?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서 그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렇게 하는 그걸 다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거기서 절대로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중에 신앙에 그 사람도 그것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름답지 못한 그 신앙이 정석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실제 정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적어도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 말하지만 우리 주일날이라거나 이런 수요일 같은 이런 거, 우리 금요 기대 같은 거, 적어도 이런 날 정도는 우리가 제가 볼 때는 꼭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든지. 보통 우리가 주일날 같은 경우는 주일 성수를 한다는 개념에서 이렇게 안식일을 기념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개념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수요일날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내린다. 오늘과 내일이다. 제3일에는 완전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제3일날, 셋째 날, 그게 수요일이죠. 우리 셋째 날이죠. 그러면 그날에 내렸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라고 부르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 뭡니까? 수요일 저녁에 보통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죄인인 줄을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선포하는 날이 뭐냐? 이 말 선포하는 날이 3일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3일 기도회라 그랬죠. 그죠? 그때는 옛날에는 금요일은 철야 기도회라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수요일절을 지키는 이유가 왜 수요일을 지킵니까? 그게 뭐 주일하고 또 다음 주일날 중간에 있는 날이 수요일을 지키는 기지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요일 저녁을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자, 그러면 금요일은 또 왜 지켜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기도회라 그러잖아요. 저희 금요일 기도회는 기도회 하는 이유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그 생명 주시려는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이렇게 고난 당하시고 피 흘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때 달리셔서 이게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왔다. 그 이후에 장사 되셨다가 안식 후 첫날, 지금부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주일이죠. 서양사람들 말하는 썬데이. 이 태양신은 이걸 썬데이. 그러니까 자꾸 태양의 날이 그걸 왜 지킴? 이런 말은 우리는 태양의 날, 신을 섬긴 날에 지키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주일 왜 지킨다고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 후 첫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한 것처럼 나도 다시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간단하게? 그게 주일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주일 지키는 걸 자꾸 날로만 생각하고 예사로 생각하는 그 주일을 지키는 그 중심에는 이런 것이 담겨 있다고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하신 날도 주일날이잖아요. 오순절 77일 49 다음에 이튿날 오순절날 그 주일이다 또 보면. 그러니까 이래서 주일을 성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고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하신 날도 주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저들처 그래 토요일날 지키라 했지 어디 주일날 지키라 그랬습니까? 그 성경에 주일이라는 개념이 안식 후 첫날의 개념이 있어 없어? 성경에 보면 많이 있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교는 지금도 우리가 한번 성గిం도를 한 거지 당신 성గిం도를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른 또 이단들이 뭐라 그래요? 그 주일을 지키는 것은 태양력을 따라서 하는 거지 뭔 소리합니까? 또 이런다. 그게 아무것도 모르는 기독교인데 대체할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이제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이유, 수요일을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해야 될 이유,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야. 문제는 이제 새벽 기도야, 이제. 새벽 기도야. 새벽 기도를 지켜라, 안 지켜라. 법은 없습니다. 주일을 지키라, 수요일절 지키라, 금요일절 기도합시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새벽기도 같은 경우도, 여러분 신앙의 어떤 나름대로의 본인의 신앙심을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한국에는 오랜 동안 뭡니까?
이 문명이 개발되기 전에 아직 후진국이었으니까 우리 한국 성사 들어올 때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 문명이 지금보다 발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전기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 요즘 해가 몇 시 되면 져요? 6시 되면 져. 5시 40분 되면 해가 져버려. 지금은 오늘이 동지라며. 맞습니까? 밤이 가장 긴 날이 오늘이라. 오늘 몇 시 되면 오늘 5시 반쯤 해질기다 보나.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불이 전기불이 없다. 호롱불, 옛날 호롱 밑에 코다 끄스를 호롱불 밑에 불 켜놓고 해놓고 시커멓고 막 애기 나누고 막 그래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자동으로 빨리 잠을 자는 거라. 빨리 잠을 자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 안 일어나. 일찍. 저도 요즘 딱 무조건 눈 떴다면 무조건 딱 새벽 3시 20분 아니면 3시 반이라. 그때부터 막 쭉 아침 새벽에 그때 일어나서 막 기도한다고 막 기도. 근데 또 사모님 또 새벽도 가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기는 내가 잘 잔다 생각했지 몰라. 목사님 막 늘어지게 자더라 생각했을게나, 보나 뭐. 그렇지만 뭐라고요? 이렇게. 깨어난 사람을 기도하는데 참, 굉장히 교수님을 기도하는데도 굉장히 힘든 그런 경우를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랬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 개개인 신앙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하게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안 한다고 안 오더라. 우리 초장에 이채우 이사 왔는데 우천에 다니던 교회 주상이 지금 권사되어 있더라고요. 중앙시장 뒤에 중앙교가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새벽 기도 때 은혜 받아서 새벽 기도 안 하면 안 옵니다. 그러더라고. 네 맘대로 하겠어요. 뭐 갚으대. 아이고 그래가지고 있던데 어쨌든 간에 내가 새벽 기도는 또 자꾸 제가 서울을 가야 되고 자꾸 출타를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 새벽이 온전하게 될 수 없어가지고 참 이 애로사항이 있긴 있는데 모르죠. 제가 좀 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으면 그때는 새벽 기도 내가 딱 360을 매매 주구장창 하지 내가 이제 그때는 이제 힘이 못 쫓아다닐 때 그때 그때 안 오게 나와봤단 말. 지금 내가 봐주지만 딴 말. 자, 그래서 교회 밖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왜 안 나가? 가난한 교인이란 말하는가?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이걸 차근차근 읽어보고 내가 착하게 읽어보고 3시 땅 되면 내가 마칠 참이라. 더도 안 할 테니까요. 자, 상식적인 진리. 자, 상식적인 이치라고 그래도 되고 이 세상에서 이치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믿는 입장에서 진리라고 표현합시다. A씨는 아파트 위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소음 문제 때문에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꼬마들이 조금만 뛰어다녀도 경비실과 지역 경찰 지구대 상황실에 전화를 걸었다. 그 전화가 걸려왔다. 이 잘못했는데 걸려왔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 회원들이 집단적으로 그 사람의 집을 찾았더니 그 사람의 집에는 아령, 역기, 줄넘기 등 다양하게 실내 운동기구들이 있었다. 항상 이런 대인관계를 형성하던 그는 때로는 바깥으로 나와 조깅을 하는가 하면 아령을 들고 길을 다니기도 하며 흥얼거리기도 했다. 누가 봐도 약간은 이상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은 두꺼운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나와 길을 걸었다.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진리란 참된 이치, 참된 도리 또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인식된 내용을 의미하며 상식이란 일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일반적인 지식 또는 이해력과 판단력을 말한다. 이러한 진리나 상식은 보편적인 진리와 상식이다. 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변의 말씀으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변함없고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를 말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잖아요. 약육 강식과 강자와 약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강자의 말이 곧 법으로 인식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없다고 인식하는 다수가 믿고 신뢰함에 따르는 이치나 도리가 진리인 것 같아도 그것은 상식적인 개념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념은 국가와 지역의 도덕과 윤리와 풍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의의와 진리가 아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도덕과 윤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이 도덕과 윤리의 기준에 얼마나 부합한가의 의와 불의가 결정되며 불의의 결과는 헌법의 저촉을 받게 된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들어보세요. 한번. 그러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도덕과 윤리이기에 사람의 양심이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면 법의 저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대로부터 정죄를 받는 거예요. 판단과 정죄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여러분 상식에도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걸 보고 말을 안 해도 뻔히 다 우리를 판단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정죄를 받은 그 사람은 대인관계에 설 자리 없다. 설 자리가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설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서 있지. 그 사람들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직면하게 되면 그와 연관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인해 복음의 문이 닫힐 뿐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그에게 이제 심어지게 되죠.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 상식적인 진리인 이치에 어긋나는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의 대칭이 되는 행동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것과 행동이 정말 한 사람의 영혼에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있는지, 실이 되는 말을 하고 있는지, 즉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는 니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을 결정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인지 생각해 봐야 되잖아. 그러한 의식의 배후에는 자신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무엇이 있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높은 도덕 수준을 요구함으로 채우려 하는 것이다. 왜?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자기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사귀거나 친구가 되거나 이런 데가 교제를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근데 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좀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 사람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그죠? 자, 그것은 곧 그들이 미래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의역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부족함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교의 안티 세력이 되는 거는 누구 때문에 이게? 누구 때문에? 먼저 예수 믿는다 나 때문에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 그리스도의 향기와 변질하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자연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구원의 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 그리스도인들의 역할론에 그 한계가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 옆에서는 편해요 안 편해요? 제 같은 사람을 보면 편해요 안 편해요? 불편해요. 내가 다 알아. 내가 뭘 줄 알아. 다 알지 내가.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영성이라고 하면 수도원, 고행, 광야, 사막, 금욕, 부드러움, 하나님 음성 듣기, 황홀경, 신비 등의 수식어를 생각하게 된다. 이런 단어 중에 가장 우리들의 피부에 와닿는 단어는 부드러움이다. 이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다. 한국인 특유의 민족성이 빨리빨리라고 하듯이 마음의 여유가 없는 우리들의 성품은 모두 강하다. 강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다. 왜? 여러분 간단합니다. 저 중앙시장에 가갖고요, 새벽에 중앙시장에 가갖고 아침 5시부터 9시까지 그 가보면 알아. 돗대기 시장이 따로 없고요. 그 가보면요, 약육 강식 그거는 강 크게 지르고 고집 부리면 그거는 1등이 들어가면 왜 그래요? 그게 삶의 현장입니다.
약육 강식의 법칙이 현존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일하는 가운데 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일상은 눈 뜨고도 코를 베이는 시대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강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두 강한 사람들로 형성되어 있는 사회 구조이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비패게 되고 강팍한 사람들의 일색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부드러운 사람을 찾게 된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종교인들을 신뢰하게 된다. 불신자들은 종교인들을 바라볼 때 비신자와 같지 아니하고 무언가 다를 것이라고 여긴다. 그렇게 해서 만난 먼저 믿은 종교인들을 통해 아름다운 향기를 맡으려 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그렇게 만난 종교인들의 모습 속에는 자신이 맡으려는 향기와 냄새가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고개를 갸웃, 아니 그럼 이게 뭐가 이러잖아요. 갸웃거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나은 향기는 없다. 오히려 자신들의 얘기를 빌리면 비신자들은 한 잔 술을 마시면서 오해를 풀고 서로 용서하며 친구가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하면 꽁 하면요, 이게 몇 개월 갈지 몰라. 이게 몇 년 갈지 몇 개월 갈지 안 하면 영원토록 그만 해결 안 될지도 몰라. 여러분, 이게 내가 1년 영 겪어보고 이거 쓰는 거 아니거든 지금 이거. 에? 그 감정을 두고 뭐라고요? 따라해. 곱씹고 또 곱씹는다. 심지어 교회 다니다 중간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느낀 것은 교회를 통하여 본인이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뭐인데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웃기소리 하지 마소 뭐 이런 식으로 무슨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왜 그럴까? 교회를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밖의 사람들이 더 부드럽고 의리가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교회를 다녔어도 맨 처음 신앙에 입문할 무렵 처리되어야 할 옛사람과 본능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죄와 죄성들을 전혀 교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번 굳어져버린 삶의 형태가 고쳐지지 않았던 것이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먼저 믿은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영성을 부러질수록 더욱더 그렇다. 요즘은 기독교 단체에서 영성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표현이 안 된다. 기도원도 영성, 치유센터도 영성, 교회도 영성, 말씀 강로도 영성, 수도원도 영성이라는 단어로 자신들의 사역 패턴을 표현한다. 일반적인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영성이라는 용어를 쓰는 곳에서 느끼기를 원하지만 거기서 역시 마찬가지다. 오히려 영분별의 혼란이 첨가됨으로 더욱 답답한 일이다. 그러니까 부드러움, 이게 생각해보자 그 얘기예요. 세상은 그런 사람 찬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청렴결백. 세상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무리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 무리들 가운데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들도 있다. 청렴결백한 사람들이 있고 겉모술수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일반 상식선에서 상대방을 평가한다. 외모로 볼 때 같은 인간이라면 순수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따스한 온기가 있는 사람, 인정이 많은 사람, 청렴결백한 사람, 이해심이 많은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안치환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노래 부를까? 오늘 좀 노래방 갈까? 그냥 가서 그냥 한번 불러볼까? 그냥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누가 그 노래를 불렀나? 누가 그 노래를 부르라고 했나? 응? 친구도 그런 친구를 사귀기를 원한다.
직장 상사도 그런 상사를 만나기를 원하며, 단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를 만나기를 원하며 그런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한다. 마땅한 것이다. 그래 안 그래요? 따라서 동가홍상이다. 따라서 동가홍상이다. 같은 거 하시면 다 엉치 마. 같은 거 하시면 그런 사람 만나기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세상에는 따스한 온기가 있는 사람을 만나야 아름다운 역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는 행복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 속에서는 따스한 사람이 별로 없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만나야 돼요. 목회자들도 가슴이 따스한 사람 만나야 돼요. 성도들도 가슴이 따스한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도 가슴이 따스한 사람을 만나야 일이 되는 거예요. 머리 쓰는 사람 만나야 일 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안 돼. 이거는 항상 그 머리 쓰는 그 사람은 머리 쓰는 중심으로 살아가거든. 그러면 안 돼. 머리와 이상과 현실은 굉장히 갭이 있거든요. 안 된다 그러면. 그러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 속에서는 따스한 사랑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자, 옆 사람에게 따스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 됩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지금 영성신학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 학문을 탐구하면 그 사람은 낮은 자세로 섬기는 이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자리와 더 높은 권력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진력을 다하는 거예요. 진중권이라는 동양대 교수가 진보의 아이콘이라 부르는 그 동양대 교수, 엊그저께 교수를 사직해버렸어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되던 그 뒷날에 사직서를 내버렸어. 왜? 자기가 봐도 틀렸다 그 얘기야. 저거는 자기가 봐도 참여연대라고 부르는 곳에서 이 진보의 단체로 되어 있는 이 참여연대, 여기서 봐도 조국이 틀렸다 그 얘기야. 그런데 뭐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왜 그걸 옳다고 하느냐? 여러분, 진보라는 개념이 나쁜 개념 아닙니다. 진보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그게 나쁜 개념 아니에요. 그러다 보수가 나쁜 개념이야. 그것도 나쁜 개념 아니야. 다 옳다 그래. 서로가. 서로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고 저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 그 다 존중해야 돼. 그렇죠. 그죠? 그러나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야. 뭐 진보든 보수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그리 말해야 돼, 안 말해야 돼? 말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 진중권 교수, 나 그 친구 나오면 저 동성애 그 토론한 거 보고 저 완전히 저 친구 저 이상한 친구구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뭐 동성애 타고난다. 그 세상 그 과학적 영역에서는 동성애는 타고난다. 아니다. 이거는 주장하는 사람 안 주장하는 사람 많이 있고 한데 이 과학적인 그것도 안 맞아 그게. 소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봐도 맞지 않는다. 자기가 맞지 않는데 자꾸 옳다고 말해. 그것 다른 거 뭐 또 데모라고 난리 부술 때니까 옳지 않으면 데모한다. 세월호를 통해서 촛불 혁명이라 해가지고 탄생한 정부는 그리 안 하겠지. 근데 뭡니까? 그 밥에 건화물이요. 똑같은 짓을 하고 똑같은 짓을. 그러니까 이 교수가 볼 때, 진보의 아이콘이라는 교수가 볼 때 이거 아니다 이거는 이거 틀렸다 이거. 그래서 그만둬버립니다. 참여연대라 부르는 거기에 무슨 기획실장이 그분도 이게 아니다 이거 그만둬버린다. 아니다니까 당연히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잘라버리죠. 그래 나가죠 내가. 근데 참여연대는 옛날에는 그렇게 참 정말 독재 정권 싸울 때는 좋았는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뭐라고요? 이제는 이것들이 기득권 세력들 돼가지고 딱 기득권 틀어지니까 전에 했던 사람은 더 악한 짓을 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안 한다 그 얘기야 지금 그런 식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잘못한 건 잘못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잘못한 거지. 그러면 잘못한 거 뭘 하나 어디. 자, 이런 것. 그러니까 이 머리 쓰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것만 생각하거든. 법에 지금 다 부정적인 거 다 드러나도 이걸 잘라내지를 못해. 왜 그래요? 나는 나는 우리 한국에 지금 뭐 사법 저는 안 믿습니다. 신뢰 안 합니다. 무슨 사법? 나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조작 다 나왔잖아. 좀 다 이거 다 나왔잖아. 이거 법에 다 나왔잖아. 다 드러났잖아. 그래도 뭐라고요? 구속 못 시키자. 아내가 그래 할 때 지 새끼들이 몇 년, 1년, 2년도 하고 그래 할 때 그 아버지가 몰랐다? 아, 이건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되지. 뭐 그게 자기 컴퓨터에서 왜 그 내용이 나오나? 그거 안 나와야 될까, 그러면? 몰랐으면. 그래, 안 그래?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모든 조작이 다 나왔으면 막 두 손 들고 내가 막 죄를 졌다고 막 딱 물고 막 혀를 깨물더니 해야 돼. 근데 끝까지 말하고요? 이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만나면 뭔가가 다를 것이라고 여기기에 기대치를 가지고 만납니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마다 더 근데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으면 고집까지 더 세다는 거예요. 교회된 사람들이. 거짓도 용납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거짓을 용납하나? 내가 거짓말 하지 말아 그러니까. 이거 한 번 거짓말하면 두 번 하게 돼. 두 번 하면 네 번 하게 돼. 네 번 하면 8번 하게 돼. 그짝 하다 보면 뒤에 막 몸이 굳어버려가지고 이게 거짓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뭐 늘상 쓰는 용어로 나와.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습관화되고 체화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신 마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내 같아도 안 나갑니다, 그러면. 청렴결백한 담백한 사람을 만나기 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보니 더 복잡하고 더 생각이 많으면 이기적인 이중 삼중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솔직히 인격의 호불호 기준으로 할라치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신보다 훨씬 더 못하다는 거예요, 교대한 사람들이. 그러기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면 인격적인 측면에서는 교회에 출석함으로 배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원했던 청렴결백한 사람을 만나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의 시각으로 보면 무조건 믿음을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부중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성과 인격마저 폄하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맞아 안 맞아? 이런 생각해 봐야 된다. 따라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봐야 된다. 내가 틀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고민이 몰라 이 책을 쓰면서도. 말없어도 고개가 숙여진 사람. 이런 그런 사람 만나봤죠, 그죠? 그런 품격 있는 사람. 내가 목사내에서 예를 들어 뭐 집사 여기 예를 들어 권사 장로 일이 있는데 내가 우리 저 교수님 만나볼 때 내 느낌은 야 저기 세계적인 과학자가 아무 볼품 없는 저 시골의 목사님한테 저렇게 예를 표하는 걸 보면서 내가 야 참 이런 분들 진짜 크게 돼야 되겠다. 이분들 진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게 내 솔직한 심정이야.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보면 자동으로 고개가 숙여지죠, 그죠? 그런 품격을 갖추고 있으면, 따스함이 있고 그런 품격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막 생긴 것부터 막 이게 좀 고약하게 생겨가지고 참 그게 안 돼. 내 마음은 좀 그런데 내 참 사실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품격의 기준이 있다. 사람들은 고품격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며 교제하기를 원한다. 각자 태어난 환경과 삶을 통하여 형성된 품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부분과 상대적인 사람을 만나면 투사를 하거나 낮은 자존감에 고개가 숙여진다. 나는 한동안 아내와의 관계에서 열등의식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없다. 이게 또 나온다. 이거 또 나오나 이거.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교육부 학력으로는 중학교 출신이고 집사람은 대학교 졸업자였다. 가장 큰 삶의 갈등과 모순과 열등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내용은 대인관계와 구사하는 용어였다. 아내는 나를 괴롭히려고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근본 원인은 내가 중학교 졸업자이기에 대졸자를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지식의 한계와 쓰는 용어의 한계였다. 그것은 내가 결혼 전에 동창회에서 겪었던 친구들의 관계에서도 내가 알 수 없는 저들만의 용어를 쓰고 있는 대학 재학생 친구들의 대화에서도 있었다. 그들끼리 쓰는 용어를 들어보니 캠퍼스, 카니발, 페스티벌, 미팅, 서클, 학형 이런 용어를 쓰는데 얼마나 화가 나던 내가 막 무대 불똥이 튀었지만 그만해 이거 확 그냥 엎어버릴까 막 이랬거든요. 이거 세월이 자기가 얼마나 창피하지. 나는 그 용어들을 쓰는 친구들에게 짜증을 낸 일이 있었다. 야 임마 너희들 왜 이러는 거야? 누구 약 올리는 거야? 그런 용어들은 너희들끼리 있을 때 쓰면 안 되냐? 꼭 여기서 써야 되겠냐? 내가 열등의식이 많아서 그러니 용서하고 들어달라 라고 했던 적이 있다. 철저한 열등의식의 발로였다.
그런데 아내는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장인어른과 문화공부부 장관상을 받으신 장모님 사이에 태어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고품격은 저절로 나를 고개가 숙여지게 만들었다. 나는 아내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고 해서 아이고 근데 우리 어머니 생각나시죠? 인사들이 가자고 해서 갔을 때 처음 만나 뵌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뵙는 순간 고개가 숙여졌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도 기울 수밖에 없었던 학력의 균형추는 제가 부모님들의 품격에서도 고개가 숙여졌다. 못난 사이를 맞아들여야 하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처음 만나 뵀음에도 나를 편하게 해주셨다. 결혼 이후에도 단 한 번도 나를 불편하게 하신 일이 없었다. 그에 반해 나의 언행심사는 허점투성이요 실수의 연속이었다. 이런 품격을 소유하시고 계셨던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아내는 거의 실수가 없었다. 이런 품격 차이 때문에 나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그 열떨감을 남편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억누르려고 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열등의식이 많은 남편 때문에 아내는 많은 심리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언제나 따스한 가슴과 온기를 가지고 계셔서 누구든지 곁에 있으면 편안함을 느낀다. 그러기에 항상 옆에 계시기만 해도 편안한 온기가 느껴진다. 아내의 성장 과정을 들어보면 장인어른은 단 한 번도 딸이 듣기에 불편한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졌다고 수리했다. 항상 조심하는 딸에게 왜 그러니 편안하게 얘기하지 라고 말씀하시며 딸을 편안하게 해주셨다고 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내와 그 친마를 뵙는 우리 가정은 대조적이었다. 거기에 더하여 나의 아버지는 귀가 어두우셔서 우리는 항상 큰 소리로 말을 해야 했다. 이런 대조적인 환경에서 자란 우리는 일치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에게서 뿜어나오는 향기는 어떠한가, 언어는 어떠한가, 마음은 어떠한가, 행동은 어떠한가, 나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타인에 맡을 수 있겠는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고개가 숙여지게 하고 하는 삶이 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란 공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말한다. 그게 향기입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자, 내게 필요한 사람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 내게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 자, 이 말을 해석해 보세요. 무슨 말일까요? 내게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 이 해석해 하실 수 있는 분. 이게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이 내게 필요한 사람인가? 저 사람의 고품격이 내게 필요한 사람, 이 말이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사람은 뭡니까? 나의 고품격이 저 사람이 봤을 때 나를 필요로 한 사람 있잖아요. 이 말이죠, 이 말이. 그러니까 이 고품격의 기준이요. 내게 필요한 사람, A라는 사람이 저 고품격이 내게 필요하다. 그 내게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면 나의 고품격을 보고서 저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요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생각해보라 이 말이죠. 생각해봅시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자, 변화되지 않는 기독교인. A는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다. 많은 집에 예쁜 외동 딸인 A는 어릴 때부터 질병으로 고생을 몇 년 했다. 부친의 고생으로 A는 질병 완치가 되어 지금은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 결혼 생활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던 A는 겉면 성실 하나만으로 최선을 다하여 자녀들을 전부 대학 공부를 시켰다. 그러다 어느 날 교회 다니는 어느 권사님으로도 도움 요청이 왔다. 갑자기 집안에 어려움이 닥쳐서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약 30년 전에 1,000만 원을 빌렸다는 것이다. 빌려가면서 그 권사는 되도록 빨리 갚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A는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삶에 위급한 상황을 맞았다는 그 말에 책임지심을 느껴 의심 없이 1,000만 원을 빌렸다. 그런데 그 권사는 분명 얼굴을 보니 형편도 나아졌고 평안해졌음에도 정작 A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어려움에 직면하여 돈이 필요할 때 돌려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젠 아예 갚을 생각도 안 한다는 것이었다. 제가 상당히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흐르는 세월이 수십 년이 되어버렸다. 어쩌다가 내가 A에게 전도를 하니까 A는 나의 면전에서 큰 소리로 어이! 교회 다니는 양반!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양심이나 잘 쓰라고 하시오! 라고 말하면서 면박을 주는 거야, 저한테. 그럼 내가 할 말이 있나? 사례인적 이런 내용이었다, 이 말입니다. B는 인생의 화원교 교회를 나왔다.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린 결실이었다. 꿈 많던 어린 시절 맑은 하늘을 쳐다보며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를 읊조렸다는 B는 내가 만약 훗날 종교를 가지게 되면 기독교를 가져야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성장 과정을 지나 결혼을 한 이후의 사상 속에서 겪는 대인관계는 순수한 동심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가 어른이 되어 직접 대면한 기독교인들은 그의 순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 중에 초등학교 동기와 친절한 기독교인이며 장로인 친구가 있었다. 뭐든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는 그의 욕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마을 주민센터 동의 아래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자신의 소유 토지와 관련성이 있게 되니까 즉시 절대 반대를 외침으로 마을 공동사업은 진행될 수가 없었다. 타인들이 손해를 봐도 자기는 단 1%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그 욕심 때문이었다. 또 그와 관련된 비가 추운 한여름 횟집에서의 동기 모임에서 사건이다. 약속 시간이 넘어서도 그 동창이 도착하지 않자 먼저 와 있던 동창들이 자연산 회와 술을 시켜놓고 막 한잔 하려는데 늦게 허겁지겁 도착한 그 동창은 주인에게 큰 대접들을 청하여 젓가락을 으락으로 회를 가득 담아서 두부가 회덮밥을 맛있게 비벼 먹어버렸다. 그러다 보니 많은 다른 동창들의 술안주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속에서 불이 올라와도 배가 고파서 그러려니 했는데 매번 모임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장로는 친구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니까 항상 친구들 모임에는 그 장로 부부가 등장하면 분위기가 깨져버렸다. 동기 장로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연인들로 하여금 기독교 인물을 막는 행위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따라 생각해 봅시다. 기가 죽나? 오늘 좀 더 대답 안 하시나? 무신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에는 약 75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다. 그 인구들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것은 1859년 등장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과 1870년 인류의 혈통이라 두 권의 책에 의하여 기독교계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는데 이후부터 인간은 창조주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진화 과정 중에서 우연히 나타난 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코르페니쿠스가 우주의 중심으로 지구를 부정하고 지구가 태양계에 위치한 혹성에 불과하다고 밝혀내자 사람들은 무엇인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다윈까지 인간은 신의 특별한 창조물이 아니고 원숭이 종으로부터 진화됐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하여 등장한 진화론은 당시 계명사상에 의해 창조주 하나님 외에 생각하지 않았던 학문세계에서 대충돌을 일으켰다. 그렇게 하여 오늘날까지 고차가 된 것이 진화론이다. 그렇게 하여 인간 이성 중심이 된 과학의 발달로 진화론은 창조론과 쌍벽을 이루는 학문체계로 발달하게 되어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과 창조 사상이 없는 편협적인 인간 이성 중심 사상을 기술하고 있는 교과서로 학교에서 과학이라 하여 배우는 수평적인 학문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조상은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진화된 원숭이라는 가설이 정설로 아무 제재 없이 전달되어 온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시다. 신은 영이시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조세계에서는 신이 존재하다고 여길 수 있는 내용은 직간접적으로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인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와 영적 세계를 신뢰하지 않는다. 인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인간 이성의 산물인 과학에서 증명되고 규명된 것만 신뢰하려 한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에서 인간 이성으로 판단되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요소인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학설은 설 자리 없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긴 한데요. 우리 조금이라도 이거 공부를 해보신 분들 이 말 무슨 말인지 금방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 이성 중심이 되어 형성된 학문에서 인간 이성으로 판단되지 않는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학문을 배운 부모와 교사들에 의해 배운 사람들이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믿고 가르친 결과 지구촌에 태어난 인간은 자연스럽게 신은 없다는 사상체계 아래에 태어났고 자랐으며 또 그렇게 후대에 전수하고 있으므로 이 학문이 정설이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얼마든지 있다. 난 35년의 치유사역을 실시하면서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얼마든지 보아왔다. 어릴 때부터 무당의 영의 역사를 보아왔고 치유사역을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한 귀신들을 숱하게 쫓아냈으며 지금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한 사람이 지금 35년 이상 근 37년을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거는 저는 제 미션이라고 미션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목사들은 이유면서 오늘 아까 오신 장로님 중에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 맨 마지막에 있던 장로님 제보를 했어요. 지난번에 이 진주에 진주에서 부르는 대형교회, 거기에 장로님이 이 분열이 와가지고서 단 하루도 빨리 죽고 싶습니다.
근데 다윗 목사님 말씀드린 다윗 목사님이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 그러더래. 그러면 그런 귀신을 쫓아나 목사님 소개해 주세요. 아는 사람 없어 그러더래. 그럼 이분은 어디서 그 고쳐야 되겠습니까? 다른 데 갔다. 이리 오세요. 왜 다른 데 가요? 또 그런다? 그럼 어쩌라고. 뭐 죽어라 몇 개 더 되나 그 얘기가. 그래 제가 이 못된 이 교계의 심리를 내가 알기 때문에 가서 사인 받고 오세요 그랬거든. 내가 목사님은 사인 받고 오세요. 그럼 내가 해줄게 그랬거든. 다시 안 온다. 이게 여러분 이 오늘날 교계의 이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에게 직접 치유를 받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면 회복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성경 기록에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기적, 즉 위적이나 표적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데, 기적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필요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기적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인간 이성과 과학을 맹신하는 이성론자들이 기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는 기적 종료설, 이적 종료설을 주장하지만 우리들의 사역 현장에는 거의 매일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신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한다고 하여도 참신은 아니지만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기독교 밖에 무속 세계에서도 무당의 영들의 역사를 보면 얼마든지 신의 세계, 즉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상식으로도 알 수 있다. 이건 그래 안 그래? 이런 걸 말을 해줘도 영적 세계가 없다. 천국 가봤나?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어찌 대화를 합니까? 그러므로 지구촌에서 가장 불쌍한 자는 다름 아닌 신이 없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성우이론, 공영방송의 세계적인 건강 프로그램을 제작 총감독을 하신 PD가 어느 날 나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해 왔다. 그분은 1시간이 넘도록 내게 상담을 요청하였는데 다양박식과 그분의 논리적인 지식을 들은 나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자칫 잘못 말하면 큰 실수를 하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분을 통하여 한국 내의 대형교회 목회자들도 그 교회의 규모를 따라 모이는 서클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다양한 영역의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 설정은 빅히트를 하였고 내용 또한 과학적이어서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신선함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런 프로그램을 총감독한 그분이 왜 나를 찾아왔을까? 그분은 나에게 건강에 관한 내용이 아닌 영성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고 싶다고 하였다. 인류에게 유익한 건강 프로그램을 제작하다 보니 인간으로서도 과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할 때가 가끔 있다고 하였다. 자신은 그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한다고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믿는 자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니까요. 수많은 인생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셔서 인생들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조물주로서 피조물로부터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즉 죄의 창조설을 거론하였다. 즉 말하자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따먹지 말게 하셨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따먹게 놔둬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지금 피곤하게 만듭니까? 목사님 물어보다 아무 대답을 못하더래.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방송가의 건강 전도사들의 감독으로서 그 질문을 내게 했다는 것보다 한국의 그 유명한 대형교회 목회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었어도 시원한 대답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을 듣는 나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었다. 몰라도 그분의 다양한 지식과 언변의 목회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시원하게 대답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분에게 자칫 잘못 말했다가는 행여 방송에 한 컷의 상담 내용이 나가면 어찌하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난 그분에게 설명을 하였다. 하나님은 인격의 신이셔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이며 의도요 양심의 표현인 공의 말씀을 따라 인격적으로 행하신다. 그러기에 인격적인 공의 말씀을 하셨을 때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격적인 피조물이 필요했다.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로 지원받은 존재가 다름 아닌 천사와 인간들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될 수 있는 인격을 부여하셔서 천사를 지으셨다. 인격이란 의미는 명령자인 절대자의 말씀을 자신의 의지로 수용 또는 거부할 수 있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담은 판단체계를 의미한다. 천사는
이런 자유의지를 담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천사는 자유의지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항상 순종하던 천사가 어느 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따라 죄가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늘 하나님께서 천사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아왔던 천사 중 하나가 자신의 마음에 자신도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즉 하나님과 반대되는 지역, 통치 영역과 반대되는 지역, 보좌를 펼치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보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즉각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환경에서 축출을 하셨다. 내가 이렇게 성경적인 지식과 원리를 말하자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을 하게 되었다. 위에서 말한 질문들은 이승우의 당위론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과학적인 학문 영역 속에서 건강 문제를 다루다 보니 인간 이성과 과학 영역에서는 해석이 안 되는 알 수 없는 영역, 해석이 안 되는 알 수 없는 영역,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풀어내기 위한 그의 고뇌에서 나온 질문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행하심이 없다.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항변하는 이성우일론자들이 공격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초연하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격의 신이시기 때문에 이미 공의 말씀을 선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르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공의 말씀을 선택하여 순종하면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애통과 죽음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과 심판을 통하여 불에 소금을 치면 튀는 것과 같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오래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격의 신이시기 때문이고, 육신이 있을 동안 살아간다는 것은 신으로부터 인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음은 죄인들에게 기회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인격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시는 동안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두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많이 배운 세상 지식은 뇌에 저장되어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동안 삶의 중심을 지배한다. 그 지식은 재물을 취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권력을 쟁취하는 데 쓰이기도 하며 명예를 가지는 데도 쓰이며 쾌락을 즐기는 데도 쓰이기도 한다. 삶에는 다양박식한 지식의 소유자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무인은 문인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지만 무인은 문인을 이길 수 있다. 무인이 덕과 지를 겸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백성들의 선택에 의해 지배가 가능하다. 이는 아무리 힘이 있어도 머리를 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머리가 옳은 데 쓰임받게 되면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지만 불의한 데 쓰임받게 되면 온 나라와 백성들이 피곤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 없다는 사상이나 쾌락을 위해 쓰임받는 것보다 불쌍한 것은 없는 것이다. 과학과 철학의 영향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 이 과학과 철학의 연결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도 마찬가지고 뭐라고요? 또 이게 이방 종교의 불교 마찬가지고요. 또 이게 그다음에 이건 이 다음에 또 하면 되겠지만은 이방 부유교 영향력. 그다음에 이거 지난번 했지만은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샤머니즘, 무당회요. 이런 영향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념과 인권 프레임 때문에 지금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 쭉 부정적으로 얼룩진 교회상은 어떤 내용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합니다. 또 부모로부터 교회를 물려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이 기독교는 엉터리다. 우리가 이게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서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오겠다 말합니다. 자, 그래서 감이 잡히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따라합시다. 생각해 봅시다. 이게 바로 우리 오늘 퀘스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